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 3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선배인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 이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선과 낙을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은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본래 선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악의와 계산이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기쁨, 선행,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입니다. 기쁨은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은 기쁨을 상실한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선행은 나를 비우고 낮추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비추고 낮춘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고 낮춘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활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평생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수고함은 땀을 흘리는 노동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노동을 무척이나 싫어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직업을 잃은 사람, 백수로 오랫동안 지내는 사람에게는 부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선행,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우매함에 빠집니다. 이는 우리의 선물 개념이 너무도 물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탓입니다. 그렇기에 물질적 어둠에 갇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계선상에 놓여있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한계선이라는 것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진 구역 내에서라는 의미는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이번에는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의 범위를 넘나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해진 구역 내에서라는 의미는 인생은 죄인과 의인이라는 경계선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주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선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서 보여주듯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향해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의인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16절이 지적하듯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인간이 악을 심판한다고 하는 자리에 조차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 죄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해진 구역 내에서라는 의미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한계선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흙에서 난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흙으로 돌아간 인생은 다시는 이 땅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제 다시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죠. 인생은 과거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잇는 현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없이 하려고 해도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다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찾으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과거를 지울 수도 없지만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이어가는 존재이자 미래의 연결자임을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인생과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 있습니다. 언제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한계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이를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겁없이 인생을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모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헛것이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인생은 부질없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